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6년의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1월에 다짐하시고 결심하셨던 것 그리고 기대하셨던 것들 여전히 계속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들이 좀 무너지고 후퇴되었다면 2월에도 또 올해가 끝나는 그때까지도 여러분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과 기대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월 수요 성령 집회 때 나눴던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시작은 혼돈이었고 공허였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셨던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은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고 굴리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품고 쉼없이 움직이고 계시다, 쉼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짐했죠.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나서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 한 달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좀 막 변해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갑자기 엉켰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술술 풀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통장 잔고가 막 늘어나고 속을 썩이던 자녀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아마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변한 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삶의 터전은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 이후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삶의 본질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그 안에서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13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둘의 시선과 그 둘의 선택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한 현실은 동일했습니다. 더 이상 한 땅에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팍팍한 현실 앞에 있었지만 그 둘이 바라본 것은 전혀 달랐고 그 둘이 선택한 것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오늘 이들의 선택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그 답을 찾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조카 롯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롯은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앤리치 이런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람이 이때 당시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앤리치라고 하기엔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그 당시 아브람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100세 시대로 환산을 하면 40대 초반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한 정도의 재력을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공한 이유, 그들이 그렇게 많은 부와 또 가축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목축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요? 아니면 그들의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서요? 아니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그만한 재력을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장 창세기 12장의 그 이유가 이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사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많은 가축과 은을 준 것이죠.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정말 비겁하고 부끄러운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왕을 치시고요. 그리고 아브람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바로가 주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 아브람과 롯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이 풍요함, 넉넉함은 자신들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요함이 커지자 이 아브람과 롯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배고플 때에는 아브람과 롯이 아마 굉장히 서로 의지하고 서로 친밀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서로 의지할 것이 혈육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를 챙기려 하고 서로를 보호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그들 삶 안에 스며들자 이들은 오히려 다툼의 불씨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면 이런 불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건데 우리가 뭐하러 싸워야 합니까? 좀 줘보면 어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것에 감사하며 같이 사시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양보함으로 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라면 그러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현실,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이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땅은 좁은데 양과 소가 넘쳐나니까 그 축복 때문에 서로의 목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삼촌 아브람이 먼저 결단을 내립니다. 롯아,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라고 삼촌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때 롯의 반응 어떻습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예의상 한 번쯤 거절해 줄 법도 한데 거절은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행동을 개시하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성경 기자가 아주 묘하게 기록을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롯이 바라본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눈을 든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판단을 믿고 어느 것이 나한테 이득일까, 어디로 가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를 자신의 눈으로 스캔한 것이죠. 그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왔느냐? 바로 요단 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요단 땅을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는 이 말은 롯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람과 롯은 지금 양과 소를 치고 있습니다. 즉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동물들에게 먹일 수 있는,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는 물과 그 다음에 풀이죠. 그 중에 풀은 당연히 물이 있는 곳에 잘 자라기 마련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요단 땅에 넘쳐났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롯은 아버지를 잃고 자신의 삼촌인 아브람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브람이 정착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가는 삶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늘 했던 삶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매일같이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내가 치는 양과 소에게 물과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거친 광야를 돌아다니는 일,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 내리쬐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사는 삶,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우물을 파했어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우물이 마르거나 아니면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죠.
그렇게 늘 불안정한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롯이었습니다. 매일 물과 목초지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던 삶,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저기를 보니 요단 들판에 물이 가득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야, 저기만 가면 이제 내 떠돌이 생활은 끝이구나. 이제는 흙먼지 마시면서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도 이제 저기 정착해서 남들처럼 좀 편하게 폼나게 살아보자.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즉 롯은 단순히 물만을 본 것이 아니라 유목민에게 가장 절실했던 안락함과 안정감을 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꿔보자면 힘들게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길을 가는 대신에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넓은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락함에 눈이 멀자 이 롯에게는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넉넉하다라는 그 현실적인 편안함, 롯의 눈에는 그것이 영적인 합리화와 세속적 야망으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와, 저기 봐라, 저렇게 풍요로운 걸 보니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구나, 저기가 바로 에덴이구나 라고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애굽 땅이라고 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애굽 땅,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고 나일강으로부터 계속해서 물이 공급받고 그 평야 지역에 넘쳐나던 곡식들, 그리고 발달한 문명들, 그 문명들의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한구석에, 롯의 마음 한구석에 그 애굽에 대한 향수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총구석 가난 산지가 아니라 저런 도시에서 살아야 인생, 성공한 인생이지. 그는 지금 세상의 성공 방식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선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아브라함이 양보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영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의 10절 말씀 중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의 눈에는 거기가 에덴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처럼 보였죠. 그리고 크게 발전한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실상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인 멸망 직전의 소돔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롯이 바라본 것, 그것은 화려한 겉모습뿐이었던 것이죠.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안전만을 선택하고 편안함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죽을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롯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급하기도 하니까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죠. 그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연봉이 더 높은 직장, 그리고 나의 정년이 좀 더 보장되는 직장. 또 요즘 코스피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왠지 이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나만 뒤처지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그 주식의 속성이나 어떤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지 기준과 원칙도 없는 채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성공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 같은 그 모든 선택들이 결국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지옥으로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현실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 같은 그 황무지일지라도, 그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것에 조급함을 느끼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말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곳, 그곳이 비록 지금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흙먼지가 가득한 광야일지라도, 황무지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그곳이 좋은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삼촌 아브라함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선뜻 내어줍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입니다. 롯이 아버지를 잃은 그 후부터 롯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며 먹이고 키워왔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쉽게 양보할 수 있을까? 아마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양들도 지금 물이 없어서 비실비실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 선택하면 내 양들도 내 재산도 다 사라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그 땅이 탐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보았겠죠. 요단 땅에 물이 많은 것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욕심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밤새 롯이 그 땅을 선택할까 봐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그냥 쿨한 척한 게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움켜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것은 바로 직전에 애굽 땅에서 배운 것입니다. 자신의 꾀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그때, 그로 인해서 큰 위험을 또 수치를 당했던 그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구나,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그 큰 깨달음을 얻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네가 좋은 땅 다 가져라. 네가 선택해서 가라. 나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돼. 그러면 이 광야도 에덴이 된다는 걸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공을 돌릴 수 있고, 가정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를 쓰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등바등 되지 않아도 나를 품고 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덩그러니 그 들판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그 땅은 먼지가 풀풀 날리고 발에 채이는 건 돌멩이밖에 없는 아주 척박한 가나안 땅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 바보, 조카한테 다 뺏기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았네. 아브라함도 이제 망하는 건 순식간이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그를 비웃던 그 순간, 가장 고요하고 적막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성경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짚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에가 무슨 의미일까? 욕망의 시선이 떠나간 그 자리, 세상적인 계산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롯은 어떻게 봤다고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눈을 들어 봤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로소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함으로 그의 눈을 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 땅, 대단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흙먼지 가득하고 여전히 발에 채이는 건 돌멩이뿐이고 물도 잘 나지 않고 목초지도 별로 없는 그냥 광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똑같았던 것이죠.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시선입니다. 진짜 믿음의 눈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눈에 이미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다니죠. 완성된 것, 갖춰진 것, 폼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롯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다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월급도 적고 미래도 안 보이는 엉겅퀴 같은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시덤불 같은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하시면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기업이다. 이곳이 내가 너를 축복할 자리다. 내가 밟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그 척박한 땅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나의 욕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직장을 보는 것,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 삭막한 현실 속에서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꼬여버린 관계 가운데서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이끄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여쭈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답을 내리셔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선이 여전히 롯의 길을 향하고 있었다면, 세상의 소돔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선의 이동이 우리가 올 한 해 이뤄가야 할 영적 돌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돌파는 롯의 눈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십시오. 이 엉겅퀴가 나는 현실은 나를 죽이는 무덤이 아니라, 나를 실패로 이끄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복을 주실 약속의 땅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상상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척박한 땅, 돌멩이 투성이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먼지 가운데서 자신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자신의 자손들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상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도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신령한 복을 가진 자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나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상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담대히 선포할 때, 비록 지금은 가장 척박한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곳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적으로 바꾸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